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 빌립이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광주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나하고 같이 가보자, 만나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되어 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서 외삼촌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축적했잖아요. 아주 속이는 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가에서 참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신앙을 이어내려온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봅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만 앞부분에서만 볼지라도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3장에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5장에서는 여러 가지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는 어른만 5,000명 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마는 만남이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은 보편적인 만남이라 그럽니다.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건 보편적인 만남입니다. 진짜 만남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이훈투 누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인데 나는 언제든지 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신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우리가 만나야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자연이 하나님을 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남이었던 사람이 진정 만나서 결혼식을 하면은 부부가 됩니다. 이게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으니까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와서 만난 사람이 있고 길 가다 만난 사람도 있고 예배당에 와서 만난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또는 산속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을 얼굴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느 때에 만났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영혼의 생일이 아니냐. 생일날 기억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호통을 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가 쓴 참회록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참회록이다. 여러분, 유명한 참회록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쓴 것이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 있고 잔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이 철학자입니다만은 참회록이 있고 그 다음에 레오 톨스토이, 이 러시아의 유명한 사랑의 사도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가장 예수님을 만난 정말 기가 막힌
회개의 참여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황해도 사람인데 그 고향에 시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성황당 지나가면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돌 던졌다고 그래요. 김익두 만나는 날에는 뭐 물건을 뺏기든가 매를 맞든가 뭐 욕을 먹든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시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한테 얻어맞는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교회 10년 동안 부흥회를 가장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소개한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김익두 목사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몽땅 변화됩니다.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요, 송두리째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김익두처럼, 어구스틴처럼, 사울처럼, 니고데모처럼 몽땅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감격을 갖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 이상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제자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영원히 구원을 얻고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내가 얼마나 훌륭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나를 닮으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교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미국 선교사인데요, 인도에 가서 70년 동안 선교하고 인도에서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입니다만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인도에 가면서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인도 사람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선생으로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라고 내가 권면할 것이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전도할 것이다. 그래서 가서 전도를 24살에 갔습니다. 인도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인도에 있었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도 있었습니다.
썬다싱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기독교를 전도하는데, 뭐 썬다싱은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만은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서 기독교를 설명하니까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서구화된 동양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서구화된 기독교를 전파하지 마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 인도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주시오. 예수는 내가 아는 이 간디는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상적인 인간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예수님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참 훌륭한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왜 기독교를 전파하느냐? 기독교가 뭐냐? 서양 문화냐? 아니지 않냐?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스탠리 존스 목사가 완전히 선교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인도를 배워야 되겠다. 인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인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말을 배우고요. 또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거리를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지나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이 참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언제 남한으로 쏴댈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단군 이래에 가장 잘 사는 때라고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사는 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불행한 때다 그럽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까?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천재가 내리덮칩니다.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서 계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실까? 이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들을 욕하고 경제인들이 너무 대기업만 그렇게 한다고 욕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를 잘못해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염려하는 거리가 됐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아주 큰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도시에서 아주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지식인이요, 인격자인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교인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고 정말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으며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가 꽉 들어차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목사는. 맥스웰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잘하셨거든요. 설교를 끝날 무렵에, 결론을 말씀하는 끝날 무렵에 저 뒤에서 40대 젊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앞으로 걸어 나와서 성도들에게, 아주 꽉 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자고 설교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냥 기운이 없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실직자입니다. 내 아내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같이 살 수 없어서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러진 거예요. 큰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 빈방에 갖다 뉘었어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기서 외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론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할 때, 이렇게 만날 때, 작은 일일지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 길거리 가다가라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약서를 써주십시오. 1년 동안. 이런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쓴 찰스 쉘던 목사님은 목회하는 목사였는데 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느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모두 감격이 없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질 못해. 그냥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것을 소설로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각성을 좀 줄 수 있겠냐 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 셸던 목사님이 묻는 질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꼭 같다고 여기면, 그렇게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 아니죠.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많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이 성경은 산상수훈만 읽으면 된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이스라엘이,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도 됩니까? 이거 참 심각한, 이 신앙인들이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와라. 동전을 가지고. 여기에 누구의 이 그림이 있느냐? 그 황제의 그림입니다. 황제에 초상화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는 이 여인은 우리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으시오. 예수님처럼 사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입니까? 그래요. 난 예수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저한테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삽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목사 딸인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울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나보고 목사 딸이 왜 그러냐고 그런다고. 내가 목사입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 딸이지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 자녀들이 교회에서 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잘못할 때도 있고 뭐 싸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목사 딸인데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일학교에서 모범상을 주는데 저희 집 아이가 모범상 대상에 뭐 제일 첫째로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 너는 목사 딸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너 받지 말고 저 집사님 딸 모범상 주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니까 그 사람 주려고, 그 학생 주려고 그러니까 양보해라. 당연하다 이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목사 딸 노릇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야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령 받은 120명 성도가 예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소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모든 면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은 오시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싶어야 오십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임해야 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모입니까? 따로 모입니까?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히 받은 교회다. 이것이 우리 광주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